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새해에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웃음소리와 인사소리가 또 저희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이죠. 올해 마지막 날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소망하면서 큰 기쁨으로 예배 자리를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야기의 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밤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와 좀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 오셔서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몸에 혹은 얼굴에 혹시 흉터가 있으십니까? 흉터가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 손에 새끼손가락 이쪽에 이 흉터가 있습니다. 크지 않고 아주 얇은 흉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유리병을 가지고 놀다가 그걸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 유리에 제 손이 이렇게 싹 비었습니다. 엄청 아팠어요. 피도 많이 나고.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몇 번을 꿰맸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다 아물었지만 거기 흉터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흉터는 흉터가 아닙니다. 아니, 흉터가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 그 답은 설교 중간에 나옵니다. 이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떠나봤으면 좋겠어요. 조시거나 주무시면 이 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남녀노소 다 이야기 듣고 보는 것을 참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이야기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야기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이야기에 어떤 힘이 있을까요? 어떤 파워가 있을까요? 제가 한 실험을 통해서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2개의 사과 판매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커플이 각각의 판매대에서 사과를 팔았습니다. 첫 번째 커플이 사과를 팝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사과 사세요. 엄청 싸고 단 꿀사과입니다. 사과 사세요. 사과 사세요. 그랬어요.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싼 사과입니다. 꿀사과예요. 어서 와서 사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커플 말고 다른 커플은 무려 6배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6배나 더 많이 판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더 많이 팔았던 커플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커플 사과가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만 듣고 키웠어요. 이 사과를 선물하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테이블로 우르르 모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배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과를 구입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가 그 말을 믿었던 건 아닌데 그냥 이야기가 재밌어서 사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과를 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샀어요? 사랑의 이야기를 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사과를 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샀어요? 사과 안에 담긴 사랑의 이야기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힘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언변도 아니고 논리적인 설득도 아니다. 그것은 이야기라는 옷을 입은 진실이다 라고 말해요. 이야기가 무엇을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야기에 어떤 힘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을 발휘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이야기가 재밌어야 돼요. 이야기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 없고 지루한 이야기에 누가 귀를 기울입니까? 그렇다면 매력적인 이야기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 이야기가 재밌고 매력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잠깐 보았던 그 책 이야기의 힘에서는 2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매력적인 이야기의 조건은 바로 갈등의 이야기예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눈물 나고 괴로운 이야기, 그 상처와 아픔의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잣집에서 금수저가 태어났습니다. 평생 금수저로 잘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어요.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2 사람이 첫눈에 반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싸우고 행복하게 평생 살다가 행복하게 같이 죽었어요. 재밌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죠. 왜요?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갈등이 비정상적으로 극대화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걸 무슨 드라마라고 부르죠? 막장 드라마라고 부르잖아요. 막장 드라마. 끊임없이 욕하지만 끊을 수가 없어요. 저런 나쁜 분이 계시나, 저런 나쁜 형제님과 나쁜 자매님이 계시나 하면서도 채널을 돌릴 수가 없어요. 계속 보고 자꾸 생각나고 기다려지고 또 보고 몰아서 보고 밤새 보고. 제가 잘 알죠. 왜죠? 왜 그럴까요? 갈등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싸움이 있습니다. 그 갈등의 이야기가 매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력적인 이야기의 첫 번째 조건, 갈등의 이야기. 2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전의 이야기예요. 그 갈등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반전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반전의 이야기가 선포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매력적인 이야기의 조건이 2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갈등의 이야기와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이야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둔 노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며 내 인생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의 영적인 아들아, 나의 인생의 이야기는 이러했단다. 그리고 4장 7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내 인생은 말이야 싸워야 했고 달려야 했고 지켜내야 했던 인생이었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어. 그리고 비슷한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나의 인생은 연약함이 있었고 능욕과 배고픔과 고통과 눈물이 가난과 박해가 가득했던 인생이었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까? 갈등의 이야기가 가득했던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이야기에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흥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연약함의 이야기, 갈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반전의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에 임하여졌습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바울의 약한 것, 그 연약함이 오히려 바울의 강함이 되는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하나님도 나를 떠난 것만 같았고 좌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사는 삶이었지만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삶에는, 그 이야기에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반전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매력적인 이야기에 두 가지 요소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죠? 갈등의 이야기, 그리고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갈등의 이야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갈등의 이야기 가운데 반전의 이야기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이야기가 그 어떤 이야기보다 더 매력적인 이야기가 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의 이야기를 사용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이야기가 매력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 그 고통과 반전을 허락하신 것이죠. 미국에 아주 특별한 컨테스트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대회가 있었어요. 어떤 대회냐면 제가 번역한 이 말인데요. 이 빡빡머리 아빠 컨테스트 이런 컨테스트입니다. 이게 어떤 대회냐면 암을 앓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암과 싸우다 보면 이 머리카락을 잃게 돼요. 그때 참 마음 아파한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아빠들이 머리를 똑같이 깎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진을 찍는 그런 콘테스트였습니다. 거기에서 1등을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8살이었고요. 그 아이는 악성 뇌종양을 앓고 있었습니다. 희귀병이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 때문에 당연히 머리를 다 깎아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더 마음 아픈 일은 그 수술로 인해서 흉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너무 깊고 아픈 흉터죠. 아이가 이 흉터로 인해서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빠, 나 이 흉터가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아빠라고 말해요. 너무 마음이 아팠던 아빠는 머리를 똑같이 깎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머리에 아이의 흉터와 똑같은 문신을 새기게 되었어요. 왜 그랬죠? 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아빠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도 똑같은 흉터가 있단다. 너 절대 혼자가 아니야. 너 절대 이상하지 않아. 나도 너랑 똑같은 흉터가 있어.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5,000명이란 사람들이 여기에 투표합니다. 그리고 1등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흉터요? 그 보기 흉한 흉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바로 그 흉터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뇌종양이라는 아픔이라는 수술이라는 갈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으로 인해서 아빠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느끼게 되는 반전의 이야기가 그 흉터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갈등의 시간이 있습니다. 밤새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갈등의 시간들, 좌절로 절망으로 고통하는 그 절망과 좌절과 갈등의 시간들이 우리 삶에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의 흉터를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로 반전시키셨던 하나님,
바울의 약함의 이야기를 강함의 이야기로 반전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가 이제 오늘로 끝이 나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이야기들로 가득하셨습니까? 2023년도 어떤 상처와 어떤 흉터가 여러분의 삶에 남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획하신 놀라운 반전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반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흉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흉터는 흉터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저는요, 그 유리병을 막 만지다가 쾅 하고 깨졌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피를 보았습니다. 몸이 떨리고 두렵고 힘든데,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아빠가 손살같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저를 들쳐업고 열심히 병원으로 뛰기 시작하셨습니다. 등에 엎여 있는데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언제였을까요? 제가 그 숨을 헐떡이며 달리시는 그 아빠의 등, 그 널찍하고 포근한 등에 온기를 느꼈어요. 그때 제 마음이 포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흉터를 만지면 두 가지가 생각나요. 하나는 아팠던 거, 너무 무서웠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의 따뜻한 등의 온기가 같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흉터는 흉터가 아닙니다. 이 흉터는 뭘까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의 마음을 움직여요. 예수님의 손에 흉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무슨 흉터가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완전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한 몸을 입으셨는데 왜 흉터를 남겨두셨을까요? 완전한 몸인데 왜 손에 있는 그 흉한 못자국을 남겨두셨겠습니까? 왜일까요? 그 흉터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이야기요? 예수님의 아픈 이야기. 그 좁고 불편한 말구유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임하셔서 살아야 했던 그 불편함,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야만 했던 그 고통의 갈등의 이야기.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는 것 같았지만, 패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영원히 무덤에 계실 것 같았지만 결국 승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놀라운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의
이야기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움직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2023년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2024년도라는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갈등이 있었지만 반전으로 결론 내리시는 하나님의 반전이 여러분의 삶에 2024년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이야기는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 땅끝까지 아름답게 전달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2024년도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